오늘 제목은 상속자가 되는 고난, 이렇게 제목을 잡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단기 선교를 참 한 10여 년이 넘게 다녔습니다. 선교지에 가서 생활할 때 보면 참 불편한 점이 많아요. 먹을 것은 뭐 우리가 준비해서 가져가 간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잠자는 것, 또 그곳에서 화장실 가는 것, 참 힘들어요. 맨바닥에서 우리 침낭을 가지고 가서 자고, 또 샤워도 제대로 못할 때도 있습니다. 참 불편하죠. 그렇지만 이 단기 선교사들을 보면은 참 잘 견뎌내요. 아주 열악한 환경이지만 잘 견뎌내고, 잠자리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모든 것을 잘 견뎌내는 것을 봅니다. 단기 선교사들이 그곳에 가서 어렵고 힘든 선교지의 환경에서 견딜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짧은 기간 지나면 이제 편안한 내 집에 간다. 돌아갈 수 있다는 그 집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소망인지 몰라요. 며칠만 참으면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서 이제 미국에 돌아가서 이보다 더 좋은 집, 좋은 침대, 또 좋은 환경이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짧은 기간 참고 그리고 이겨냅니다. 선교지에서 좀 불편해도 잘 선교를 마치고 돌아옵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다가 진짜 내 집 간다,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 집으로 돌아가면 포근하고 쉴만한 곳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모든 것을 참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고난과 역경, 환난 많이 당합니다. 진짜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은 이 세상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이 우리가 영원히 머물러야 할 그곳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곳이 따로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얼마나 잘 살고 못 살고 얼마나 가졌느냐, 이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떠나서 영원한 천국에 가면 그곳에는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영광으로 오실 때에는, 그때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나라에 들어가면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똑같은 그러한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영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영광들이 다 다른 것처럼 그 나라에 가서 영광이 달라요. 그래서 바울은 그 나라의 영광이 햇빛 같은 영광이 있고, 또 그 나라의 영광이 달빛 같은 영광이 다르고, 별빛 같은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 사이의 그 영광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영광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행함에 따라서 그의 영광이 달라진다는 거죠. 다시 오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시는데, 그때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살았던 그 모든 행위가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는다는 거죠. 바로 그곳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곳입니다. 그 기업은 썩지 않고 더럽히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 기업이고, 그리고 그 기업은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은 이 땅의 기업이 아닌 것을 여러분 좀 실감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승리는 바로 그날에 있어요. 영광의 주님이 오시는 그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의 모든 행위들을 다 예수님의 심판대에서 다 달아보고 그리고 그 행위대로 갚아주실 그날 우리의 모든 영원한 기업이 결정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때에 결정된 그 기업은 썩지도 않고 더럽혀지지도 않고 또 없어지지도 않고 그때 받은 그 영광이 영원히 가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걸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베드로는 그것을 산 소망이다 이렇게 말. Living hope. 우리가 바라는 것은 바로 그 산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그 기업을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믿는다고 다 그 영광에 참여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세 종류의 구원받은 사람들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 이렇게 로마서에서는 세 분류의 구원받은 자로 구분하고 있어요. 이 첫째는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표현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오늘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기가 믿고 또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그렇게 나를 증거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 God's children. 자녀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children, 어린아이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에는 나의 노력이 하나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거룩한 자로 구별해 주셨어요.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우리를 말씀해 주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절대로 내가 믿고 싶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인 그 사랑과 능력으로 나에게 오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은혜로 되는 거죠. 우리가 거듭난 것 은혜로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거듭난 자녀들이 수두룩하지요. 그런데 children, 어린아이죠. 오늘날 교회 안에 아이들이 참 많아요. 어떤 아이? 이런 하나님의 아이들이 많아요. children이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뭡니까? 아이들은 다 챙겨줘야 돼요. 전부 자기만을 바라고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다 챙겨주어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자기밖에 몰라요. 여러분, 애들이 남을 배려하고 남을 챙겨주는 거 봤습니까? 애들은 자기 것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몰라요. 근데 만약에 애들이 남을 배려하고 챙겨주면 그 애는 애 어른인 거예요. 애 어른. 애가 어떻게 저렇게 어른들을 남을 배려할까? 정말 그런 애들 보면은 어른 같잖아요. 그런 반면에 또 어른 아이들이 있어요. 어른 아이. 덩치는 이따하게 큰데 하고 생각하고 하는 모든 것들 보면 애야. 그런 사람들을 전문 용어로 어른 아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를 자녀다 이렇게 구별해요. 또 한 가지 구별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있어요. 구원 똑같이 받았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이 아들은 어린아이의 그 모습에서 좀 성숙해져 가는 성도죠.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내 아들이야 이렇게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자.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같아, 신의 아들이야, 이렇게 볼 수 있는 자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느냐?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칠드런과 달라요. 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너는 내 아들이야, 이렇게 칭함해 준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는 너는 내 자녀 맞아. 그렇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는 뭐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가는 자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불러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하는 것을 한마디로 설명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좀 긴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이 시간에 기억하셔야 될 것은 성령의 인도함은 항상 내적인 역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성령의 인도함은 항상 내적 역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생명과 관계가 된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생명에서는 항상 생각과 마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생각과 마음에는 느낌과 감각과 지각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은 내 안에서 느낌과 감각과 지각이 있는데 그 느낌과 감각과 지각은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지각과 감각, 느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런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으면 여러분 그 느낌과 감각과 그 지각을 통해서 나를 이끌어 주셔요. 그 느낌을 받는 것이 영적인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이해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또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성령의 인도함을 외부적인 것으로 성령의 인도함이라고 착각하고 그것만 성령의 인도함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내가 교회 가는데 너무 트래픽이 많아서 오늘은 성령님께서 교회 가지 말라는 거나 보다. 에? 오늘은 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좀 뭔가 머리가 띵하네. 오늘은 성령님께서 오늘 교회 가지 말라는 거구나. 이런 걸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 주관하고 계시고 마음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 사람을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좀 우리 교회의 성도 여러분들은 어린아이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가는 자들로 성숙해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하나님의 후사입니다.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최종 관심은 하나님의 자녀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최종 관심은 상속자를 찾는 거예요. 상속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자녀면 반드시 후사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후사?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후사, 상속자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성경의 구약 성경에 보면 왜 자녀들 장자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기록을 했습니까? 장자는 항상 하나님의 상속자니까.
야곱이 왜 그렇게 아버지 속이고 그 장자권을 받으려고 합니까? 상속이니까, 상속.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장자권이에요. 상속자가 되라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 세상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죽을 사람들 많지요. 어떤 사람은 조금 업그레이드 돼서 하나님의 아들로 영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마음의 평안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죽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녀나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상속자로 내게 오라는 거죠.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상속자입니다. 자녀로 머물러 있지 말고 상속자가 되라는 거죠. 어떤 자가 상속자인가? 오늘 말씀의 17절을 보면은 다시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후사는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하나님의 자녀의 후사는 예수님과 함께한 후사. 예수님이 받을 그 상속을 받게 된다는 건데, 어떤 자가 그렇게 받느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지는 것은 말이죠, 그저 자녀로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상속자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고난 받아야 돼요. 고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없는 영광이 없어요. 만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면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는 거지요.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그분의 상속,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고난의 정도는 영광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고 고통받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렵고 마음에 힘든 그 모든 것들, 여러분, 그 고난의 정도에 따라서 그 상속의 영광의 폭도 달라진다는 거죠. 고난이 크면 영광도 커요. 우리는 고난 싫어하죠. 우리는 고난 싫어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고난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는 상속을 받으려면 고난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고난은 여러분 뭡니까? 고난은 우리에게 은혜로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이죠. 여러분, 이 시간 그렇게 믿어집니까? 예수 믿으면서 영광교회 여러분 섬기면서 당하는 많은 고난들이 있어요. 그 고난들을 생각하면서, 아, 이 고난은 그날에 그곳에 가서 받을 나의 영광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작은 교회, 개척교회 잘 안 다니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고, 신경 안 쓰고 싶고, 마음 뺏기지 않고 싶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작은 교회, 개척교회, 어려운 교회 섬길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때의 그 섬김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가를 알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항상 고난이 있다고 말씀해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는 거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그날, 오늘의 고난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 기쁘게 할 것이라는 거죠.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바울도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왜 이런 고난들이 우리에게 옵니까? 왜 이런 고난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까? 여러분, 영적 상속자들로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날의 상속자로 만들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나게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들에게 고난은 영광의 상속자로 받을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는 주님 앞에 설 때에 그 영광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는 십자가 후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다. 바울은 그 영광을 알았기에 그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했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는 수없이 많은 고난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는 원망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하나님의 상속자에게 주어지는 고난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한 고난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때문에 내 육체에 채운다. 왜 바울은 고난이 있을 때 고난을 기뻐했습니까? 고난 힘든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고난 뒤에 축복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피하지 마십시다. 성도들에게 고난은 피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사가도 고난이 따라와요. 옆 사람한테 이사가도 소용없어, 그렇게 인사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상속자는 어느 곳에 가도 그 고난 주어서 상속자로 만들기 때문에 이사 갈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에 왜 이런 고난이 오냐고 묻지도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고난을 주실 때에 하나님 왜 이런 고난 주셨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설명해도 우리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지 못해요, 여러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저 하나님 나에게 이 큰 고난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큰 상속자로 나를 만들어 주시기 위함이네요. 믿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세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고난을 비극이나 불행으로 팔자타령으로 보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면은 여러분 상속도 못 받아요. 나에게 고난이 있을 때에 그 고난의 크기만큼 나에게 상속이 있으리라 믿으시고 나의 신앙을 점검을 받으세요. 고난의 강도가 크면 클수록 영원한 기업의 영광이 큼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힘들지만 여러분 이겨내면 축복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오는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느냐가 문제잖아요. 나에게 고난이 없을 수 없는데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이 해답을 한번 받아보세요.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 자체만 보면 이길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에 바울은 이 내가 당하는 고난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는데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오늘 우리에게 오는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을 보면서 그 고난 너머에 있는 축복을 보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아야
이게 고난 너머 무엇이 보입니까? 고난 너머에 무엇이 보이는가? 오늘 현재에 나타날 나의 고난, 현재에 나타난 나의 고난, 그 뒤에는 장차 이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오늘 로마서 8장 18절에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 하나를 놓치면 안 돼요. 그게 비교입니다. 비교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 비교라고 하는 단어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비교를 잘해야 됩니다. 비교를 잘못하면 인생이 비참해져요. 돈과 우정, 어떤 것이 더 중요해요? 돈이면 우정을 버릴 거예요. 우정이면 돈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이 가치가 있는가를 잘 비교해 가지고 인생을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현재와 영혼을 비교해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은 비교를 잘하는 지혜와 능력자들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알면 축복된 삶을 살게 되고, 잘못 분별하면 비극적인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은 비교를 잘해야 돼요. 그 지혜를 얻으셔야 돼요. 바울이 고난을 당할 때에 뭘 비교합니까? 순간적인 것과 영원한 것, 현재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비교하면서 그의 영안이 열려지고 있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영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잠시의 쾌락과 영원한 즐거움의 차이를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후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수와 하수의 차이가 뭡니까? 고수는 멀리 볼 수 있는 자가 고수입니다. 그러나 하수는 가까이 눈앞에, 코앞에 있는 것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눈앞에 있는 이익만을 만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 보시옵시오. 오늘의 잠시의 쾌락으로 영원한 상속을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들은 현재의 고난과 다가올 영광을 비교하면서 결론을 내리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현재의 고난이 크지만 다가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어떤 자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맞이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고난, 그것은 영광이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고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 피하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고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복 터질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나중에 복 터질 사람들, 지금 말고요, 나중에 복 터질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광을 이기는 것,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교부 크리소톰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는데 그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겪던 모든 고난을 다 모아서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해 보면 하나님 나라의 1초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고난 다 무게를 달아보아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의 하나님 나라에서 1초만도 못한 고난, 그만큼 가볍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에게 오는 모든 고난들, 그 고난 앞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고난 속에 그 장애물 경기 믿음으로 끝까지 완주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